예레미야 22장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12예언집중 제9예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21장 11절에서부터 9절, 오늘 22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 유다 왕가를 향한 권면 그리고 멸망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왕국 말기의 세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살피기에 앞서서 그 마지막 왕들의 계보를 좀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6대 왕, 유다 민족은 약 349년 정도 존속을 했죠, 남유다가. 그런데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제16대 왕 요시아입니다. 주전 640년에서 6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애국과의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하죠. 아주 위대한 왕이 죽습니다. 전사하죠. 그의 뒤를 이은 왕 여호와스 제17대입니다.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609년이요. 그런데 애굽이 화가 나죠. 내려가다가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친애굽 정권을 세우고 가요. 요시아는 친바벨론 정권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친바벨론 정권이. 그래서 애굽이 화가 나서 여호아하스를 볼모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에 친애굽 정권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입니다. 609년에서 598년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는 바벨론의 침략을 두 차례나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취하죠. 여호야김 자체가 애굽에 의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친애굽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올 때 사망을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100일 왕이 돼요. 여호아스는 90일이에요. 90일, 석 달. 그 여호야긴 100일. 그리고 여호야긴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볼모로 끌고 가죠. 대신에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주전 597년에서 멸망한 해였던 586년. 그리고 바벨론이 마지막 4차 남유다를 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시기 주전 588년. 이때 제9예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시대 이제 22장 10절에서 30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운명이에요. 마지막 세 왕은 시드기야 빼고요. 시드기야는 21장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아스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아스는 11절 12절에 보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 즉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13절에서 19절인데 부왕 요시아의 선한 모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와 압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독하게 죽게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매장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은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고 고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21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그런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여호아스, 요시아의 넷째 아들, 18대 왕 여호야김, 요시아의 둘째 아들,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요시아의 셋째 아들. 이렇게 아들들이 17대, 18대, 20대 이렇게 왕을 번갈아서 하고 있어요. 넷째,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계속 609년부터 586년까지, 여호야김은 뭐 100일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들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친 바벨론 정책을 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시야는 국제 질서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장차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임을 읽은 거예요. 안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막아선 거죠. 그로 인해 전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 바벨론 정권, 이때는 형제 관계예요. 군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신 관계는 조공을 바치는 관계예요. 근데 형제 관계는 대등한 관계예요. 이때만 해도 바벨론과 남유다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군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기토 정투에서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섰기 때문에 애굽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죠, 바벨론에게.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했더라면 바벨론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다시 아수르와 애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세계 역사가.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시야의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애굽을 막아서잖아요. 딜레이 시켜요. 못 돕게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그 기간 동안에 멸망당하잖아요. 애굽이 갔을 땐 늦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과 1대1로 싸우고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죄다 친애굽이에요. 아버지가 읽은 국제 질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 자기가 죽으면서 이룩해 놓은 친선 관계잖아요. 외교잖아요. 죽으면서 외교를 아주 탄탄대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남유다를 얼마나 고마울까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이기게 한 1등 공신이잖아요. 이거 되게 미련한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요. 이게 국제 정치의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신하들도 미련한 거예요. 국제 질서로 볼 때, 외교적으로 볼 때, 야, 이 사람들 되게 미련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시아가 몸 바쳐가면서 바벨론을 이 탄탄대로 그 외교 그걸 열어놨는데 그걸 완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맞서지 말라, 바벨론을 받아들이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여호야김, 애굽이 왕으로 세워서 그런가요? 친애굽 정권. 바벨론이 여호야김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때문 아닐까요?
요시아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아닐까요? 우리가 요시아에게 은혜를 입었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두 번이나 바벨론을 배반하는데 두 번째는 끌고 가잖아요. 602년 두 번째 침략에서는 끌고 가요. 그리고 이땐 별로 약탈도 안 해요. 끌고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해요. 맹세를 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전 요시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요야김 말고도 있잖아요. 시드기야도 있었고 다른 아들도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왜 두 번이나 목숨을 살려줬을까요? 그냥 죽이고 다른 아들 세우면 편한 건데. 아마도 요시아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심지어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친히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여호야긴을 패하고 세워버렸어요. 근데도 배신하잖아. 그런데도 시드기야 역시 친애굽 정책을 취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예레미야가 전해도 그들은 듣질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심지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어록,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록한 그거를 쪽쪽 찢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화로에 태워요.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하들 때문에 그래요. 신하들이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얼씬도 하지 못할 겁니다.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도 바벨론을 이길 겁니다.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정치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왕들이 다 신하들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친애굽을 지지했기 때문에 친애굽파예요. 친바벨론파가 소수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신하들의 많은 그 쪽수죠, 쪽수. 그 신하들을 따라갔던 거예요. 왕권의 쇠락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왕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권이 쇠락하는 거죠. 똑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사람의 많은 다수결을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들은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잘못된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인데,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네 아버지 요시야가 백향목을 사용해서 왕이 됐냐? 아니다. 네 아버지 요시야를 좀 본받아라. 네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좀 보고 배워라. 네 아버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보세요. 네 아버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네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왕이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안다는 거, 여기서 알미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것, 곧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뻐한 바를 행하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를 대신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변호해주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암과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규정짓는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천국 시민 법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구원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구원을 받은 열매가 우리 삶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삶에 보여야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는 그러한 증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의 구원을 증거해 보이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